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합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에 대해서 다르게 한 줄로 말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인생은 여행이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마라톤이다. 각각의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인생이 뭐냐? 인생은 선택이다. 때문에 인생이,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의 나의 선택이었고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광고, 이 문구가 기억나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된 분들입니다. 이건 젊은 세대는 모릅니다. 지금의 LG니까 과거의 금성사, 정말 1980년대 제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그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게 뭐냐면 이 밥통 광고였는데, 밥통 아무 생각 없이 샀다가는 10년은 고생하니까 잘 선택해라. 그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한 광고였습니다. 저는 어린 생각이었지만 굉장히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뭔가를 선택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주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인데 내가 다른 데 자빠진 게 아니고, 내가 포가 아니고 내가 잊지 않고, 내가 이렇게 주일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 이 선택, 여러분, 이 선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의 시작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걸은 나를 꽉 붙들 건 뭐냐? 어디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고 뭘 우리가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선택을 잘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제 믿음 시리즈에서 말씀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자라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많이 예수를 믿었어도 언제나 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게 늘 제자리 같고, 내가 뭔가 변한 것 같지만 도로 무기고, 하여튼 도로 그 자리고 제자리고, 왜 그럴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마음에 소원이 있어.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지금 나의 크고 작은 선택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구나, 아니 내 인생의 영혼을 결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보면은, 믿음은 익숙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택할 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택할 때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로또를 하는데, 로또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건데, 로또 해도 되나? 그런데 성경에 로또가 나왔다는 겁니다. 로또 양과 소와 함께 있더라. 로또 그와 함께 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3장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서로 다퉜다 이러는데 뭐가 꿈꾸는 겁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아브라함도 큰 부자가 되었고 롯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롯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롯의 아버지 하란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은 이 롯을 이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에 이 롯의 이 아브라함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복이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 내가 주로 지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주로 많이 내 말을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마약하는 사람들이 7%가 뭐냐? 여러분, 왜 마약하게 됐을까요? 친구가 마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가 마약을 하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술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늘, 저는 어릴 때마다 지금도 기억나,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꼭 하나님께 저 어머님 기도하실 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꼭 기도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님 아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늘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늘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늘 주변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했던 건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을 따라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때 바로 이 롯이 오늘 이렇게 이런 아브라함 이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기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친해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과 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어떤 가정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는가?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친하게 지내야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말씀해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이 곧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때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로 내가 오늘 이 롯이 이렇게 큰 부유함을 누렸던 것은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풍요로운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없었으면 괜찮은데 서로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삐끄덕 문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가난하니까 서로 다툰다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우애가 더 좋습니다. 내가 우리 형님 내가 형님 사랑해야지. 우리 어른 어머니 내가 사랑해야지. 여러분 가난하면 오히려 우애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는 뭡니까? 풍요로울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없을 때는 하나가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있으면은 뭡니까? 있으면은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게 돼 있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많아져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놀랍게 아브라함은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니까 뭐라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런 갈등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뭐라면 너와 나는 한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중요한지를 그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얼마나 더 차지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너와 내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툴 때 누구와 다툽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화를 잘 안 냅니다. 여러분 저기 부산에 있는 길 가는 부산 슈퍼마켓 아저씨하고 갈등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화내는 사람 보세요. 누구한테 화냅니까? 사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내시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사실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나와 함께 지금 붙여주셨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화를 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화내면 될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서로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은 뭡니까? 창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우면 뭐가 창피하다는 겁니까? 그 땅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데 이방인이 보고 있는데 서로 싸우는 모습이 이거는 창피한 일이다. 창세기 1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땅에 아브라함과 롯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싸우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이렇게 싸울 게 아니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꺼운 마음으로 이 롯에게 내려놓고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을 붙들면서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큰 소리가 날라 그러면은 주변에 봐야 돼요. 주변에 내 옆에 지금 누가 있나.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고 어려운 시절도 같이 지내왔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묶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로 함께 묶어주셨고, 다 사랑하고 다 귀한, 정말 귀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툼이 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은 내가 이거 하는 거 너무 창피하다, 다 양보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마음, 이런 기특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12장 우리가 말씀 나눴었지 않습니까? 12장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딱 들어갔는데 가뭄이 왔어요. 기근이 오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딱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건 다 나를 다 그냥 내팽개치고 뭐냐, 나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 자기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입니까?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뺏길 위기에 처합니다. 그건 다 본인이 한 잘못 때문에 그래요.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냥 바로 왕이 예쁘고 이 사라가 예쁘고 하니까 그냥 이 아브라함 말만 듣고 그냥 이 아내를 살해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너 큰 재앙, 성경은 재앙을 해, 재앙. 어떤 재앙인지 모르지만 이 바로왕에게 큰 재앙을 내줬는데, 이 재앙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례를 갖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거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너 손끝 하나 건들지 마라. 너 사례와 아브라함 손끝 하나 건들지 마라. 이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 지금 나에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얼른 내 아내를 도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은, 금, 가축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 함께 했던 거 하나님, 나는 아내라고 속이고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앞에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바로에게 하나님은 너 손대지 마라, 너 가만히 있어라, 너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이다, 내가 사랑하는 가정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 불구덩이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끄집어냈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할 때, 내가 이 땅 때문에 더 이상 땅 때문에 내가 싸운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했던 거 하나님을 비교해 볼 때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기꺼운 마음으로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믿음은 당장의 이익보다 영원한 축복을 바라볼 때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고,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긴 미래를 봤을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것이 결코 내 인생에 어떠한 것도 나를 주저앉히거나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로 하여금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 때 더 먼 미래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이 말을 했으니까 이 롯이, 자 이제 어떤 땅을 내가 가질까 생각해 보니까 이 소돔, 오늘 죄악이 많았다고 하지만 이 롯이 눈에 보기에는 세상에 물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거예요. 이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장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이 롯의 불행은 뭡니까? 이 롯의 잘못된 선택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롯이 정말 불덩이가 떨어지는데 겨우 몸만 빠져나온 건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선택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그거보다 더 큰 믿음, 사랑, 충성, 온유, 절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느냐. 여러분, 이 롯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땅이 좋아 보여가지고 이 땅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나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의 문제나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네가 이제 짓지 아니한 집에 거하고, 그 다음에 먹고 배부르고 형편이 나아지고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지고 그럴 때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나를 잊지 말라.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떼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응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성경에 다윗이 그의 정권 말기에 그가 보니까는 이게 막 나라도 부강해지고 막 인구도 많아지고 막 군인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윗이 든든해졌습니다. 그 다윗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한번 인구조사 해가지고 도대체 인구가 어떻게 되고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 봐라. 그럴 때 그 밑에는 충성스러운 총사령관 요압이, 왕이시여,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든지 100배나 더 강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왕이시여 왜 이렇게 숫자를 세라 그러고 왜 그렇게 의지하십니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뭡니까? 이 요압의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무시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말린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골리앗 앞에서 돌멩이 들고 나가가지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걸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쫓겨다니면서 산으로 들어 쫓겨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까? 왜 그것을 잊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그걸 의지하십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없앤 게 새로운 가족의 숫자를 없앴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 목회 철학은 좀 알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저에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때문에 우리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는 다 이윤이라든지 회사는 뭡니까? 크기라든지 이런 걸 자랑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한 영혼 새로운 가족이 왔다. 그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새로운 가족은 내가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사랑해주고. 그 때문에 가끔 제가 우리 교인들이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숫자에 안 하니까.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은 좀 아셔야 될 거. 그냥 한 번씩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 출석이 400명이 됐습니다. 500명 됐습니다. 600명 됐습니다. 700명 됐습니다. 800명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얘기해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사람의 숫자에 있거나 사람에게 그 크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3가지 선택하라 그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안 했을 때 뭐랍니까? 첫 번째, 자, 그러면 이제 기근을 당할 것이냐, 7년 동안의 기근이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의 전염병이냐, 택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다윗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게 되었고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를 가장 기뻐하실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말이나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꽉 붙들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이 믿음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선택 가운데 뭐라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선택할 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언제 나타나셨느냐?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떠나 보낸 다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미리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렇게 롯에게 양보해라 막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할까? 막상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십니다.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세상에 네가 눈 다 보라는 거야. 동서남북 다 보라는 겁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거 있지? 보이는 거 다 있지?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준 건 아니에요?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에요? 땅으로 밟으라고 얘기합니다. 너 땅을 밟아.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줄 거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그냥 무슨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냥 생각이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홍해가 있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든 거고, 믿음은 요단강이 흘러내릴 때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딛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 성이지만은 말씀을 믿고 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창세기 13년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입니다. 점점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바로 선택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입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더 귀하고 영원한 가치를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